아멘.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강해 계속 나갑니다. 9장입니다. 오늘 37절부터입니다. 지난주에 36절까지 했죠. 37절, 9장 37절. 오전 11시 예배는 지금 계시록 강해를 지금 22장 하고 있잖아요. 22장 아마 한두 번이면 끝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나갑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미 강의를 했지만 거기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한 번, 마가복음에 한 번 더 있는 내용인데 여기 누가는 의사였는지라 이 내용을 좀 짧게 다루고 있네요. 사실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는 우리 39절 한번 볼까요? 39절이 증상이 어떠합니까? 이 아들의 질병이 외아들인데 갑자기 소리 지르고 또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며 막 발작 증세 이른다는 겁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일까요? 간질이죠. 마태복음 17장 15절에는 정확하게 간질이라고 적혀 있어요. 따라합시다. 간질병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세 군데 기록된 내용인데 이 아이가 간질병만 있나? 아니에요. 다시 보면 마가복음에도 또 있는데 마가복음 9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간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똑같은 내용이 마가는 이렇게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제일 정확하게는 마가가 제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4절부터인데 9장 14절부터인데 여기 어디냐면은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여기는 똑같이 발작하는 건 똑같이 기록하고 있고요. 25절. 17절에 말 못하게 돼 있죠. 벙어리, 그죠? 17절에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25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따라합시다. 벙어리다. 기머거리다. 간질이다.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아니, 장님도 끝장난 건데, 그쵸? 장님에다가, 기머거리에다가, 간질까지. 물에도 넘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예를 들어, 그 당시니까, 화로 불이 있다. 아궁이 불이 있다. 그냥 아무에서나 푹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뭐 얼굴도 뒤고 머리도 타고, 그러다 죽을 수도 있죠. 무섭습니다. 그쵸? 물인데도 그냥 아무데나 쓰러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죠. 연못이고 우물이고 그냥 아무데나 정신 잃고 빠진다는 거예요. 24시간 지킬 수도 없고 부모가 속상한 거는 말로도 이루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지금 9장 폈습니까? 거기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볼까요? 거기다가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부터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따라합시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자, 말 못하고 못 듣는 거는 항상 말을 못하고 못 듣지만 간질 증세는, 따라합시다. 항상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귀신이 잡으면, 따라합시다.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를 잡으면 발장정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귀신 역사다. 아멘.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를 잡으면, 그러면 잡는다면 그러면 원래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다는 겁니까? 아주 안에 있죠. 안에 있는데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따라합시다. 잠복해 있다가 한 번씩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간질 증세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사람은 간질 증세니까 뭐 아무거나 못했어요. 직장을 못 가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동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남자분들 알지만 7통 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건설의 현장이 7통 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7통 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발작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막 크게 다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갑자기, 저도 이게 교회 오래 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 참 많이 오잖아요.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있다가 막 재밌게 즐겁게 같이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팍 뒤로 쓰러지는 일 막 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여자 전도사님이어서 또, 와, 몰랐어요. 그런 병이 있는지 몰랐어. 근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갑자기 밥 먹다가 뒤로 팍 넣고 우리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막 발작하길래, 아유, 간질이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런 뭐 능력 사역을 크게 하진 않았을 텐데, 하여튼 그분은 잠깐 한번 우리 교인이 아니고 잠깐 들렀다가 이렇게 교제했던 분인데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귀신 쫓는 교회 막 속해가지고 쫓아내서 그걸 뿌리 뽑아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안에, 한 번 더 말해봅니다. 잠복해 있다. 잠복해 있다가 일상생활을 그냥 편안하게 하다가 갑자기 한 번씩 드러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은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직장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사역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런 증세가 있다 그러면 사역도 안 되는 거지, 그죠? 하여튼 이분이 돌아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뿌리를 뽑아야 된다. 모든 병에 뿌리가 있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창세기 1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창세기 18장에 그거는 이제 이삭을 낳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니 그 당시로서도 그거는 이미 경수가 끝났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 1년이란 뜻이죠. 10개월 후. 그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이걸 입술로 시인해야 돼. 같이 말해봅시다. 우리 형제도 말해봅시다. 같이 말해봅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치료 못할 병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단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목적 있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을 잘 알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17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때 폐병 말기였어요. 그때는 폐병이면 죽는 병이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여학생 전도자의 권유로 신약 전서와 시편이라는 조그만 책, 옛날에 그 조그만 책, 그게 가정에 들어왔고, 그때만 해도 뭐 텔레비가 있었습니까?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그죠? 아이들이 무슨 즐길 게임이 없었어. 그때 조영기 목사님은 17세 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죠. 왜냐면 석 달 못 산다 그랬으니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또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런 어떤 간단한 복음이죠. 이걸 믿고 어쨌든 하여튼 궁금하니까 펼쳐본 거예요. 그리고 불교 집안이라 교회 교자도 구경을 못 해본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전서와 시편이니까 마태복음부터 읽었습니다. 읽는데 예수님이 기록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기록이 처음부터 나오죠. 그 읽으면서 그 조용기가 17세 조용기가 와, 이제 예수님을 처음 접하는 거지 뭐예요.
불교 집안이라. 와,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지금도 계시다면 내 병을 고치겠는데. 아니, 죽은 자를 막 살리니까. 지금 오늘 지금 누가복음 얘기처럼, 아니, 벙어리에, 기머거리에 간질 환자를 예수님이 바로 고쳐버리니까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야, 이런 분이 지금도 계시다면 내 병을 고칠 텐데. 따라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다면 내 병을 고칠 텐데.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읽었다니까요.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따라 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읽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아, 처음에는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내 병을 고칠 텐데 라고 하다가 계속 읽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이분이 계시다면 이랬다간 점점 읽다 보니까 예수님 나도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내 병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됐다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다 보니까요. 석 달이면 죽는다고 죽을 병 기다리던 조용기가 석 달 지나도 안 죽었고, 그분이 거의 90세 정도 사시다가 한국교회 세계 제1가는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이때 이 폐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요, 여러분 진짜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 제가 이분이 목회 45년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목회자로서 다 참석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폐병이 치료돼가지고 이분이 아주 강건한 줄 알았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분은요 폐병 이후로도 목회할 때 심장병이 있었더라고요. 심장병 때문에 항상 죽음 직전까지 가는 심장병이 있었어요. 외국에 막 집회 나가면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이런 큰 능력 사역을 행하는데도 자기는 심장병 때문에요. 아니, 이제 외국에 집회 가면 호텔에 혼자 있잖아요. 심장병이 갑자기 발작을 하면 온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마비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자면 이게 심장병이 자각 증세가 오면 그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이 있대요. 침대에서 어떡하든지 온 힘을 다하여 땅바닥에 와 충격을 가하면 그때 살아난대요. 아마 병원에서 하는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장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 집회를 가면 조용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패스tor 조용기 하면 그 소리를 아련하게 듣고 기절하고 이랬었어요. 이분이 외국 집회 가면요. 근데 그랬던 분이,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아니 죽어간 다른 사람들은 다 치료했는데 자기는 그 고통 죽을 병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심장병을 고쳐달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10년 후에 고쳐주마. 따라합시다. 10년 동안 조영기 목사님을 다루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병이 계속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어땠다고요? 10년 동안 이분이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오직 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이분이 심장병 때문에요, 강단에 올랐을 때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다 이런 믿음으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설교를 하겠어요. 할렐루야. 내 마지막 설교라면 못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이끄심으로 할 말만 하겠죠. 이분이 이렇게 평생의 설교를요 오직 성령으로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요 10년 만에 정확하게 심장병을 어느 순간에 낫게 해주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 바울 얘기도 우리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여튼 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병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대필한 기록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눈에 병이 있지 않았나, 눈에 이렇게 고름이 나고 안질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병으로 많이 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손수건을 갖다 덮어도 막 치료돼. 앞치마를 갖다 덮어도 막 치료돼. 다른 사람이 갖고 가서. 이런 놀라운 희한한 능을 막 행하는데도 자기 병은 안 낫네. 하나님 앞에 2번 간절히 이 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왜라고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처럼 유두구도 살렸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질병이 치료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능력으로 따를 겁니다. 영광 받아먹고 교만해. 그때 들어오는 게 교만 누시퍼죠. 교만으로 쓰러질까봐 주님이 사도 바울을요 대작의 고통, 육체의 고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 질병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3번 강력하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또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알지만 한 시대 사용됐던 많은 능력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태선, 문선명, 또 이단들만 얘기해 볼까요? 이만희, 이재로, 하여튼 이단들 대표 정명석, 그 사람들이요 능력자들이었어요. 능력자들이니까 사람들이 끌어모았죠. 설교도 능력 있고 기사 표적이 나타내는 능력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능력 막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막 추앙을 받다 보니까 루시퍼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야 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은 주님만 홀로 받으소서. 더 겸손하게 무장하고요 더 깨끗하게. 무슨 유혹이 옵니까? 돈의 유혹이 옵니다. 이성의 유혹이 옵니다. 명예의 유혹이 옵니다. 권력의 유혹이 옵니다. 따라합시다. 그 어떤 유혹도 할렐루야 차단하고요 오직 천국 목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계속 훈련해야 돼요. 정직하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법을 종들이 훈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능력 받고 교회 부흥되고 영광 하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천국을 놓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원 구원 천국이잖아요. 천국 놓치면 말짱 헛거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놓치면 말짱 헛거다. 할렐루야. 내가 취하는 이 일이 천국을 놓치겠다 싶으면 그만둬야 돼요. 할렐루야. 그만둬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 주시나?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과 목적에 따라 필요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사역에 삶에 필요를 따라 구하면 주신다. 필요를 따라 구하면 주신다는 절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재작년에 이리로 이사 왔지만 여기로 이사 오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했으므로 이곳에 이사 오는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다 주셨죠. 할렐루야. 올해 우리가 이 땅과 이 건물을 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이 땅과 이 건물을 취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각에는 이거 취하려면 20억 예를 들어 끔찍하다. 안 될 거야.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맞으면요 이 사역의 필요에 맞으면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종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치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따라 병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었죠.
사도 바울은, 조영기 목사님은 10년. 예를 들어 샴볼츠 목사님은 허리병이 있었습니다. 디스크. 근데 청년 때부터 허리병 때문에 직장을 못 갔어요. 계속 이런 능력 집회만 찾아다녔어요. 안수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늘 병자들이 치료받는 걸 보기 때문에. 또 능력 집회 가서 자기 앞에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병이 바로바로 낫는 걸 보기 때문에 믿음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런데 누구는 치료가 안 됐다? 샴볼츠만 치료가 안 됐어요. 샴볼츠만. 근데 믿음으로 치료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능력자 직장은 못 가고 계속 능력 받으러, 은혜 받으러, 치료 받으러 계속 하나님이 능력 사역장을 계속 찾아다니게 하고,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세상 일은 못 시키고. 근데 하나님이 그게 그 세월을 몇 년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10년. 그 청년이 10년 그 능력 안수받는 10년 세월을 하나님이 지나게 하신 거예요. 10년 딱 되자마자 어느 날 치료해 주시는데요. 그 샴볼츠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예요. 세계적으로. 그 10년, 자기 10년 있었던 디스크 허리병을 치료받았을 때는요, 이미 능력자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 다니면서 얼마나 능력 사역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 특별한 어떤 사도 바울을 향한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요, 절대 치료하세요. 오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내용이 누가복음 9장이죠. 오늘 내용은요, 자 보세요. 아까 마가복음 9장 읽다 말았구나. 마가복음 9장을 피고 있습니까? 그러네. 거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귀신이 18절, 9장 18절, 마가복음 9장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제 주님의 12제자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이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야. 아니, 눈도 안 보이지, 귀도 안 들리지, 간질까지 막 합병증이자 이래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해 줬는데 안 나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9절 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 앞에서 바로 발작정세를 일으키며 지금 귀신이 나갔다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간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같이 말해봅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자들도 못 고쳤고, 이렇게 부모도 뭔가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절대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된다. 할렐루야. 오늘 절대 치유를 선포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이 집사님, 예수 이름으로 절대 치유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가정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아멘. 하나님에서 축복이 열리고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처자인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하는데 이 가정에 오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제가 이분들 때문에 이 설교를 이분이 택한 것도 아니고 오늘 순서대로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말씀, 이 시간에 이 가정의 치료와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기적이다.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10년 후에 고쳐진다는 얘기입니까? 따라합시다. 절대 치유다. 완전 치유다. 기적의 치유다.
믿읍시다. 할렐루야. 믿읍시다. 24절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이 집사님,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죠. 어머니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의 믿음이다. 아니, 성경에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사가 있습니다. 네,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지도 않았어. 그쵸? 근데 예수님이 내가 걔들에게 이 떡을 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이방인이라 걔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걔에게 줄 수 없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줄 이 권능을, 이방인들에게 이 권능을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뭡니까?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개입니다. 개입니다만 개는 자녀들의 떡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줄 그 권능의 부스러기 요만큼만 주셔도 우리 딸이 살 줄 믿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야, 이거 엄청난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부모의 믿음으로 치료받았다. 할렐루야. 이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들이 해봅시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구원과 치료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절대적인 믿음이 절대적인 치유를 가져와요. 이번에 저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남자 선교사님하고 여자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제가 이제 치료의 물에 기도해서 드리고 또 손수건에 기름 부어서 하여튼 드렸는데 집에 가셔서 이 물을 드리고, 두 분이니까 물이 2리터짜리 2개죠. 드리고 주무실 때 손수건을 덮으라고, 기름 부음할 때 손수건을 덮어드렸어요. 주무실 때도 손수건을 덮으라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다음번 오셔가지고 간증하셨어요. 물홍 4개가 없어졌다고. 요 안에, 얼굴 안에, 하여튼 좀 희한한 병인데 물혹에서 자꾸 코가 나오는 병이었어요. 물홍 4개가 싹 없어졌대. 병원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또 사모님 선교사님은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기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한 말이 절대 치유를 믿으세요. 절대 치유가 완전 치유를 가져옵니다. 이번에 뭐 조금 좋아지고 이게 아니라 완전 치유를 절대 믿으세요. 그랬거든요. 그 사모님은 신장 때문에 기도받고 가셨어. 그리고 어젠가 그제 이번 집회 오셨죠? 집회 오셔가지고 병원 갔다가 오시는 길이래.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신장 검사한 거 결과 나왔는데요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정상이래요. 신장이 치료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절대 치유다. 완전 치유다. 믿습니다. 함께 믿어봅시다. 이 가정을 향해서 우리 함께 믿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절대 치유다. 완전 치유다. 하나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역사입니다. 백부장도 믿음의 역사잖아요. 백부장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가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어.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하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만 이렇게 전달하는 거지,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 못합니다. 저도 밑에 100명의 군사들이 있고 가라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라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 못합니다. 그냥 하인을 통해서, 아니 거기서 나라 말씀만 하옵소서 이거거든요. 와, 예수님이, 이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집에 있는 중국 하인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다. 자세히 보세요. 만나지 않은 전달자가 한 거예요. 야, 놀라운 믿음이죠. 아멘. 부모의 믿음이고요, 형제님의 믿음이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고요. 아멘. 또 내 친구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보자 믿음. 내 친구와 본인의 믿음이었죠.
환자도 믿습니다. 내 친구가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하여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죠.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려오는 친구들과 본인의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치료를 행하셨던 사건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을 되는 걸 절대 믿읍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24절에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따라해봅시다. 우리 부모님들 더 특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전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또한 알파 오메가는 우리의 이 땅과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 엄청난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내게 믿음의 은사를 도와주소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은사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따라합시다. 꾸짖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꾸짖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꾸짖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 보세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치료됐죠.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해봅시다. 29절 시작. 기도 외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빠진 게 있죠. 원문에는 기도와 금식. 다 같이 해보시죠. 시작.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정답이 나왔네요.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정답은요,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한다. 금식한다. 기도와 금식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이런 종류의 질병들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낫는다는 거예요. 아멘.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금식하는 이런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여기까지.